우리 김명환 목사님은 저희 사랑하는 제자이기도 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또 참 귀한 선교 동역자입니다. 이제 베른 한인교회 이렇게 담임하시는데 여러분도 와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참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녀보면은 별의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부조한 종이 1989년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유학을 떠났습니다. 간지 한 달여 뒤에 프린스턴 남쪽에 사우스 버지니아 주가 있는데 그곳에 한인교회 목사님이 대낮에 곤충을 구해가지고 장로님 가게를 침입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만 마주치자마자 장로님에게서 곤충을 발사했어요. 장로님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자 목사님이 달려들어서 그 장로님 머리에다 곤충을 갖다 대고 확인 사살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문이 그 목사님 어디 나가실 데가 없는데 자꾸 교회에서 나가라고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견디다 못해서 그 장로님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충격적인 살인 사건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곤충 맞고 죽지 않으려면 절대 목사님 나가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곤충 맞고 죽으려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 사건 뒤에 선배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 이구동성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목사님처럼 소리나는 곤충을 쏴보지 않았지만 교인들을 향해서 소리나지 않은 곤충을 쏴보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소리나지 않는 곤충이라 할지라도 그걸 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부조한 종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를 담임해보고요. 또 한국에 돌아와서 3년 교수 생활하다가 이제 목회 현장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의 상처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요, 목사님은 수십 명 양떼들의 그 아픔을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이 들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또 그 목사님을 성토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로가 목사에게 상처 줬기로서니 어떻게 목사가 장로를 향해서 곤충질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갈 때 전부 다 방탄조끼 하나씩 사입고 나갑시다. 씁쓸한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이라면요,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거죠. 제일 충성하신 분, 제일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분들인데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 끔찍한 살인사건과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상처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요, 여러분 가슴속에 깊은 곳에 쓴뿌리가 돼서 여러분의 성격을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의 삶을 아주 거칠고 폭력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리고요, 모두 다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상처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프린스턴에서는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고 또 시카고에서 박사과정에서는 가족 치료학을 전공했어요. 많은 이론과 실제를 배웠지만 그 원리는 성경에 다 나와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봉독이 준 2절 말씀 가운데 지난날에 어떤 상처도 치유받고 천국같이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우리 에베소 4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가운데 악독하고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악의를 품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지난날 상처가 받고 나서 치유가 덜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애들 이 소리에 대해서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애들 울려고 하면 울라고 냅두세요. 저 때는 울어야 또 애들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님 해가 되면 어떨까 부담 갖지 마시고 애들 울들에 데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다 손주들 같잖아요. 저도 이제 금년 7월에 할아버지 돼요. 그러니까 애들 보면 그냥 귀여운 거예요. 이제 애들 울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치유받은 마음이에요. 근데 치유가 덜 되면은 그게 신경 쓰인 거예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 부모들까지도 싫어 보이는 거예요. 왜냐? 우리 마음은 치유가 안 되니까. 매사가 못마땅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 쓴뿌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만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가족이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을 불행의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사람 있으면 교회를 고통의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고 고통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 하는 거요. 밤에만 일찍 자면요, 새벽에 허리 아파서라도 뻘떡뻘떡 일어나줘요. 말씀 준비하는 거요. 미리만 시작하면 정말 말씀 속에 세미한 음성 듣고 영적으로 깊은 말씀 받아서 전할 수 있어요. 신방 다니는 거요. 신방 가면 가서 대접도 받고 교제도 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좋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다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회의할 때 자기 성질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회의요. 회의. 회의하다가 목회요. 회의가 생겨버려요. 어느 교회 목사님도 오후 예배 잘 드리고 재직해 하면서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따라오면서, 목사님 오늘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저녁이나 들고 가십시다. 그래 일식집에 갔어. 목사님 오늘은 교회를 다 잊어버리고 회나 실컷 드세요. 목사님 무슨 회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기다렸다는 듯이 당회하고 재직해 말고 뭐든지 시키라고. 얼마나 당회하고 재직하고 속이 상해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상처 드러내고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상처가 치유되고 천국같이 행복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치유받냐 이거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보통은 한 설교의 절반 정도는 치유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민자들은 상처들이 많아요. 첫째는 고향산점 부모 형제 따라 사니까 외롭잖아요. 두 번째는 다른 인종,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에서 산다는 게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거기다가요, 제가 미국 사람, 스위스는 안 그럴 줄 압니다만 미국은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에 갔어요. 백인들은요, 좀 뷰 좋은데 다 모시고 가네요. 우리 에스닉 그룹, 유색인종들 오면은요, 저 구석으로 끌고 가네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셨습니까? 어젯밤에도 그러고, 어젯밤에 저기 호숫가에서 저녁 식사를 우리 같이 오신 전국 장로회 연합회 직전 회장이신 우리 안옥수 장로, 나순도 군사님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했습니다. 거기 뷰 좋은데 훤한데 다 자리 있는데도 우리를 구석방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미국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도 치유받은 사람을 다 용서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이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까지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까지 있어버려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한국 학생들이 모든 학교에서 다 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듀에이션 어드레스 할 때, 졸업식 이 답사를 할 때요, 한국 학생들이 전부 답사합니다. 그런데 대학 가서 그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서 그 존재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성령이 제 마음에 감동해 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참고 살아야 되느니라 그러시고. 뭘 참고 살아요?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등학교 때까지만도 백인 학생, 흑인 학생, 히스패닉 학생 친하게 지내다가 대학교 딱 들어가면요, 백인 학생들은 백인 학생들끼리 어울립니다.
흑인 학생들은 흑인 학생들께 어울리고, 히스패닉 학생들은 히스패닉 학생들께 어울리고, 우리 한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께 다 이제 외딴 섬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서요, 교수들도 백인 교수들은 백인 학생들한테 학점 잘 줍니다. 흑인 교수들은 흑인 학생들한테 학점 잘 줘요. 히스패닉 교수들은 히스패닉 학생들한테 학점 줘요. 여기 히스패닉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모르는데 스페니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학생들은 학점 잘 줄 교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어도요, 한 과장급까지는 정상적으로 다 승진을 해요. 그 이상부터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식들만 바라고 정말 미국에 이민 와서 밑바닥 생활하면서 그 애쓰고 수고하는데 자신의 꿈들이 다 허물어가는 가능성을 보면서 막 그 상처난 가슴을 교회 와서 쏟아붓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평안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설교의 절반 정도는 사랑, 용서, 화해, 섬김, 일치에 대해서 치유 설교를 했어요. 보통은 월요일 새벽에 가서 영감을 받아서 한 주간 묵상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한대요. 어느 주일은 영감이 안 와버려요. 토요일 새벽까지 됐는데 본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심정 아십니까? 설교를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막 그럴 때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감을 안 주시려면 오늘 재림해 버리십시오. 막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왜 이번 주는 영감을 안 주십니까? 하고 막 몇 달 기도하는데 와야 할 영감을 안 오고요. 별로 반갑지도 않은 영감 얼굴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당의 서기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평상시엔 저한테 잘해주는데 특별한 은사가 안 나 있어요. 회의 때마다 목사 반대편에 서는 은사요? 여러분, 회의하다 보면 목사가 꼭 의견이 같겠어요? 틀릴 때도 있죠. 그런데 회의 때마다 그런 것은 특별 은사 아니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다 용서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장로님을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와야 할 영감을 안 와버린 거예요. 그래야 점심때가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한 절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 주님께서 장로님하고 화해하기 원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이 차를 몰고 이 서버브 시에 사시는 장로님 댁에 갔어요. 토요일 오후 근무 안 하시니까 댁에 계셨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장로님이 나오셔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목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장로님 보고 싶어서, 목사가 장로 보고 싶어서 왔다는데 어쩔 것입니까? 들어와서 같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날 있었던 일 다 털어놓고 장로님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회의 때마다 누가 발언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딱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면서 부인 권사님하고 다툰다. 왜 당신 쓸데없는 발언해서 목사님 마음 상하게 하고 교인들 상처 주고 교회 시험에 빠뜨리냐고, 그러려면 회의 참석하지 말고 가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를 받다 버려요. 저도 모르게 매사가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저의 가슴을 탁 찌른 거예요. 목사님, 저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에게 평생 받은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제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받은 감정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아버지 용서하십시다. 장로님 먼저 기도하고 제가 그 다음에 해서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60이 다 된 장로님이 카페트 받아 그랬어요. 그동안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감정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60이 다 된 장로님이 카페트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한대요. 저도 그냥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막 눈물이 쏟아져 같이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 그동안 60평생 아버지에게 받던 상처를 끌어안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겪었습니다. 이제라도 다 주님 앞에 쏟아놨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지난날 상처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끌어안고요. 장로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야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서재 책상에 딱 앉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막 하늘문이 열리면서 영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계속 불러주시옵소서 받아 적겠나이다. 한 시간 정도 받아 적 설교 한 편이 완성돼요. 그 다음날 주일날 강단했었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씀 중에서 제일 감동적이고 파워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설교 안 해봤으니까 모를 거예요. 조금 전에 은혜 받은 말씀. 이거 막 전엔 찐빵 아니요? 제가 그날 강단에 섰는데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대요. 막 처음부터 눈물로 쏘였어요. 여러분 고향산점 부모 형제 떠나서 태평양 건너 이역만리 미국 땅에 와서 흑인들도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인종차별 받으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평생 안 해봤던 그 밑바닥 일 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내내 피곤해 지치고 참 육신적으로 찌들려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끼리라도 위로받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으면서 총같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감정을 터뜨리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지난날 상처 감정 주님 앞에 쏟아놓읍시다. 우리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이건 통성 기도가 아니에요. 막 통곡 기도가 터져나요. 그동안 가슴이 막 응어리 났던 감정이 동물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흐느껴 우는 정도가 아니라 응응하면서 서름이 폭발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을 쳐가지고 기도를 진정시키고 마무리한 다음에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그동안 사랑으로 대해주지 못했던 분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고백합시다. 근데요, 찬양대부터 나가서요 말도 못해요. 서로 끌어안고 우는데요, 저 60평생 넘도록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예배를 받죠. 그런 감동적인 예배 처음. 그리고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는 천국같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로 변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알고 보면요, 참 우리 마음에 그 상처의 감정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만 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뼈마디 다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그것이 보타가지고 암덩어리가 돼요. 자신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관계조차도 다 상처 주고받으면서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 마음의 분노와 참 상처의 감정이 솟구칠 때 두 마디만 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네, 두 마디만 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상처의 감정이 싹 주님 앞에 쏟아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우리 가슴에 닿으면서 치유됩니다. 특히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제 30대 교구, 40대 교구 하나씩 있거든요. 30대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아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결혼해서 이제 신혼 살림에 또 직장 생활 힘들죠. 애 낳기로죠. 시부모님 여기 사시오? 안 살아요. 그래도 여기는 괜찮은 거예요. 시부모님까지 가까이 계셔버리면 특히 부인들이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불화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교인들 훈련을 시켜요. 주여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주님과 나만의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장소에서
주님과 나만의 가슴 아픈 사연을 주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개운해질 때까지 다 쏟아붓는 것이 치유의 첫 번째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빈 마음을 만든 다음에 치유의 두 번째 단계는 여기 오늘 본문 32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아멘. 여러분, 내게 상처 줬던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어요? 그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신 바가 같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간구하니까 그 사랑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항상 새벽 시간도 좋고 또 출근하기 전도 좋고 또 출근해서도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여튼 언제든지 이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내 상처의 감정 쏟아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모두 다 그 사랑으로 친절하게 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저는요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그 가족 치료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 가족 치료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한 40커플, 80명의 부부들이 가정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이제 그룹별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전체 모여서 특별 프로그램을 하는데 가정 세미나를 하루 저녁에 써서 발표하더라고요. 교인도 나와서 발표하고 우리 부목사님 네 분이 이제 목회자 대표로 발표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먼저 발표. 제 1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모님 신경질 좀 내신가 제 2계명 신경질 내지 맙시다. 사모님 얼마나 신경 내시면 저럴까. 제 3계명 신경 내지 맙시다. 사모님 엄청 신경 내신 모양이다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10계명까지 신경 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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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말 그 소리 들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 있죠. 아니 한두 계명도 아니고 어떻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목사님 옆에 계시던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사모님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 그때 제 마음속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어떻게 될까 걱정이 없어. 그래서 끝나고 헤어질 때 파킹 나서 나가서 손을 흔들면서 목사님 오늘 밤 무사하세요 하고 떠나.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새벽기도 못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면서 걱정이 앞서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오늘 새벽에 못 나온 거 보니까 틀림없이 어젯밤에 일이 벌어졌는데 오늘 아침에는 무사히 출근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출근 시간 맞춰서 허겁지겁 나타났어요. 우리 목회자들 전부 다가 손을 들어 환영했어.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고. 만나자마자 철 질문이 어젯밤 별일 없어요. 한마디 죽는 줄 알았다. 집에 간 차 안에서 사모님 말 한마디 안 해버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애들 재워놓고 일을 터뜨리려고 애들 시키더니 재우러 애들 방에 들어가.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을 무사히 넘기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나올 시간이 됐는데 안 나와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돼서 애들 방 문을 살며시 열어봤더니요 사모님이 애들 재우다 같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날 밤을 넘긴 거예요. 새벽 내에 눈이 띄었는데 바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은 화가 났을 때 화를 안 풀어주고 나가면 그 다음 보복이 얼마나 극심한지. 이라크 보복은 저리 가라요. 그래서요 하는 수 없이 집에서 새벽 기도하고 시간이 남아서 사모님과 애들이 아침 인사 샌드위치 준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한 아침 7시 반 넘으면 사모님이 부시시한 눈으로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어젯밤을 놓쳤다는 원통한 표정을 짓고 나와요.
그래서 저 여자 정신 차리기 전에 빨리 빠져나간다는 생각에 여보 당신하고 애들 위해서 아침 식사 샌드위치 싸놨으니까 맛있게 먹어야 하고 대답할 기회를 안 주고 나 교회 갔다 올게 하고 쏜생하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 돌아온 거예요. 그 뒤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보름 정도 말 한마디 하여튼 그 사모님 보통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 몇 달 있다가 저기 LA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을 옮겨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1997년에 귀국을 하는데 꼭 LA에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한 주간 그 집에서 머물게 했는데 목사님이나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 다 너무 잘한 거예요. 옛날에 사모님이 아니에요. 그래 제가 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모님 옛날 안 같으시네요. 그랬더니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래 뭐가 내 덕분이야 그랬더니 그때 시카고에서 가정 세미나 할 때 저희 네가 부부 10계명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때 저희 집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수모를 겪었던지 그날 이후부터는요. 그 전에 누구 면전에 쓴 상처의 감정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화가 났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골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면 일상생활로 돌아온다.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상처의 감정을 주님 앞에 쏟아 부을 뿐만 아니라 정말 원수 같은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교인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사랑이 풍성히 채워지니까 딱 기도 끝나고 나오면 남편도 달리 보이고 자식들도 달리 보이고 교인들도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수 같은 관계도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목사님 보고 불쌍한 마음 안 듭니까? 한국에 있으면 큰 교회 담임하고 정말 자기 나름대로 큰 뜻을 펼치고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이 멀리 스위스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고 있어요. 별로 동의하는 표정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스위스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데 아니 여기서 뭔 고생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집 떠나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국 떠나면 다 고생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서 7년여 유학생을 하고 이민 목회 보니까요. 그래도 집 많은 데가 없어.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깁시다. 정말 저도요 우리 교인들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저만 편한데 한국으로 돌아와 버린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는 장신대 교수로 청빙 받아서 왔는데 그게 안 풀려버린 거예요. 그래 지방신학대학 교수로 간 거예요. 그때 가면서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내가 눈물로 회개했네. 내가 우리 양떼들 버리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참 벌을 받는구나 그 생각이 다 고향산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목사님도 불쌍하고요, 장로님도 불쌍하고요, 권사님도 불쌍하고요, 아멘 할 때까지 해보죠. 집사님도 불쌍하고요,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도 불쌍하고요, 젊은 부부들도 불쌍하고요, 저 애들도 불쌍하고요. 저것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스위스에 사니까 따라온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 그런데 어떤 원수 같은 사람도 저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다.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먼저 내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돼 버려. 그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돼 버려. 그들에게 말 한마디도 전에는 가시좋친 말로 찔러대던 그런 삶이 이제는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줘. 목사님 얼마나 고생 많아요. 이 말 한마디가 목사님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가 목사님 마음을 그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을 싹 사라져요.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하다가 담임한 교회는 지금은 치유하는 교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옛날 화곡동 교회. 얼마나 싸우는지 화가 나고 곡을 하는 교회 화곡동 교회. 그런데 그렇게 막 싸우면서 최종 상처를 주고 괴롭히던 그런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교인들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네요.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요. 근데 그렇게 위로가 돼 눈물이 핑핑 돌아버려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제 천국 가면 편히 쉴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립시다. 네. 스위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세계 최고의 복지 나라에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한 번씩 이렇게 오면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권사님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집사님 얼마나 참 어렵게 참 살아가십니까. 이 말 한마디 위로해주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다 불쌍해 보입니다. 연세 높으신 우리 부모님들도 불쌍해 보이고 젊은 아들 내에도 불쌍해 보이고 또 우리가 키우는 자식들도 불쌍해 보이고 그때부터 우리의 지난날 상처는 더 급속도로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32절 하반절에 있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죠. 치유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안 하면 어떤 지난날의 상처도 치유가 딱 그쳐버린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면 어떤 상처의 아픔도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미국에 가서 이제 심리치료, 가족치료, 정신의학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여러분들 심리치료하고 정신과 치료한다고 해서 마음의 병들이 금방 치료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 가운데 치료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적어도 몇 달, 더 심하면 몇 년, 더 심하면요 몇십 년, 아니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썩어버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치유는 순식간에 철천지 원수관계가 형제로 변해버려요. 저는 이 두 차이가 뭔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은 세상의 치료는 심리치료하고 약물치료에도 거기에 용서라고 하는 폭발적인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요소가 빠져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사랑의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용서를 하고 나니까 아무리 강파와 완악한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지고 형제의 사랑을 회복하고 모두가 행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용서해야 한다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용서해야 한다는 알면서도 용서가 안 돼버려요. 그것이 문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하라는 명령 이전에 용서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제 미국 유학 가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거기서 선배를 만나가지고 같이 결혼한 전도사 사모가 됐죠. 전도사로 또 일도 하고. 근데 그 딸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생김새도 저를 닮은데 또 외동 딸인데다가 더욱이 그 라이프 스타일도 저하고 너무 비슷해버려요. 저는 베개 베면 한 10초 안 넘겨요. 걔는 5초를 안 넘겨버려요. 먹는 식성까지도 저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걔도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심지어 패션 감각이나 마음씨 착한 것까지 닮아버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갑다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죽게 되었어요. 제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이 가고 아마 부모님 심정은 자식들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그 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죠? 네, 그것이 부모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밖에 없는 죄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심정이 어떻겠냐. 난 성탄절 될 때 그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떠올리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슬프다 구주 보냈네 그러고 오신 거예요. 더욱이 성금요일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였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눈물을 흘리면서 울부짖을 때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 차마 내려다보지 못하고 등 돌리고 혼자 눈물 닦고 앉아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우리 용서 안 해버려. 부부간에도 용서 안 해버려.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 안 해버려. 교인들 간에도 용서 안 해버려. 심지어 주의 종이 돼서도 용서 안 해버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에 감격을 살 수 있겠냐. 이것이 결정적인 우리 신앙생활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목회하면서 정말 사랑의 용서를 수없이 갚았어요. 우리 교회도요, 처음에는요, 제가 그 교회 가려고 했더니 시카고 하임연합장로 가려고 했더니 우리 선배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던 이제 그분은 한국에 오셔서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 아주 은퇴하시고 모스크바 장신대 총장으로 가셨어요. 강진호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그 교회 가지 마시라고. 왜 그 교회 가면 안 됩니까? 그 교회 목사 찢어 죽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 가지 말아요. 처음 담임 목회하는데 그런 교회 가면 다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성령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어요. 목사님, 목사 어떻게 찢어 죽입니까? 가볼랍니다. 그리고 갔던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 60여 명 처음 모였는데 얼마나 싸우는 교회인지 몰라요. 제가 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 5년 4개월 동안 이 사랑의 용서를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국같이 변해버렸어요. 뜨겁게 붕괴가 지금 시카고에서 제일 큰 교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르네에서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살면은요, 용서하는 그곳이 우리 찬송가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숨으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될 줄 믿습니다. 다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여기 제가 하옥동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싸우는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보통 싸운 게 아니야. 막 말로만 욕하는 정도가 세상 방언이 터진 정도가 아니라 막 몸싸움까지 일어나 버려요. 막 장로들끼리 막 몸싸움을 하고 당연하다. 또 재직하면 집사님들끼리 막 몸싸움 나오면서 막 멱살 잡고 막 몸싸움을 벌이죠. 내가 그걸 볼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막 달려들어서 막 뜯어 말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싸울 때 뜯어 말려고 하면요, 그냥 팔다리 붙잡으면 다 부딪혀버립니다. 어디를 잡아야 돼요? 혁뒤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어요. 남편 뛰쳐나갈 때 여러분들 혁뒤 잡아야 돼요. 그러면 꼼짝 못해요. 내가 그냥 막 혁뒤를 잡아서 뜯어 말린 거예요.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싸울 때. 난 고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써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나 그 교회 가서 처음 써먹은 거예요.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앞이 캄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어떤 용서라도 용서하며 형제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개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이렇게 천국같이 행복하게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 있으면 기도하시오. 그러면 어떤 원수도 형제로 느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없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때 우리 마음은 치유되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지난날 우리에게 가슴 아픈 이런 상처를 주셨는가? 그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저도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자라났어요. 저는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어요. 엘프레드 애들러라는 심리학자 말하기를 자녀들의 출생 순서를 보면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대개 맏자녀들은 정말 이 성격이 안정되어 있고 차분하고 책임감하고 리더십이 있어요. 막내들은 정말 애교 있고 친절하고 상냥해요. 문제는 중간에 태어난 자식들이 상처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 사랑 못 받고 저리 사랑 못 받다 보니까 중간에 태어난 자녀들 상처. 저도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그런 세월을 지냈어요. 한국에서. 그때는 다 어려울 때. 그래가지고요, 뭐든지 물려받았어요. 가방도 물려받고, 신발도 물려받고, 옷가지도 물려받고, 심지어 학용품도 물려받고, 막 정가 이런 것도 물려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 쓰고 저희 형 쓰고 좋으면 딱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동생들은 새 거 사줘 버려요. 그것이 저한테 상처였어요. 그래가지고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사랑의 상처 때문에 이제 문제를 터뜨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자녀들 가운데 문제를 일으킨 자녀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 애들은 사랑의 상처와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의 혼자 있을 때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줘야 돼요. 그래야 치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접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형이나 누나는 안다고 동생만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문제를 일으켰다가 더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더 삐뚤어져. 증상이 더 악화돼요. 이제 가정에서만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학교 가서 애들을 패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가서도 애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한 번은 저희 가르친 담임선생님이 저를 끌고 나가요. 요시가 너 왜 1년 내내 아프지도 않냐? 그러고요. 그럼 이놈이 안 나오면 교회가 평안할 텐데 이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라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참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아가지고 원기소하고 에비오제 먹고 튼튼해요.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원기소하고 에비오제라는 어린이 고급 영양제가 있어요. 웬만한 부잣집 아니면 못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약방을 하니까 그 원기소 에비오제가 진열돼 있잖아요. 그걸 터서 한쪽 주머니에 원기소, 한쪽 주머니에 에비오제 담고 다니면 먹으니까 얼마나 제가 건강했겠어요. 그렇게 안팎으로 문제를 터뜨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계에 이르러 지금부터 꼭 50년 전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10살 때 해질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오남이 자식들 다 불렀어요. 거기서 폭탄선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의 기억은 거의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눈앞에 생생해버려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너희들에게 밝혀야겠다. 그 나는 우리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관심을 가지고 듣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다른 자식은 다 내가 낳았지만 의식이 저것은 다리 밑에서 죽은 자식이에요.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 들으니까 앞뒤가 딱 들어맞아 버려요. 왜냐하면 나를 의붓자식처럼 인간 차별하고 헌것만 쓰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드릴게요. 내가 다리 밑에 좋은 자식이니까 이렇게 인간 차별했구나. 난 그때요 해머로 뒤통수로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 충격을 받아. 그래 그날 저녁 식사도 거르고요 2층 한쪽 구석에 혼자 눈물 흘리고 있다가 옛날 한 방에 다 붙어 잤어요. 다 잠든 다음에 몰래 내려와서 구석에서 이불 뒤집었어요. 그때도 마음에 분이 안 풀려서 울면서 엄마는 어디 계세요? 하고 울다 지쳐 잠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부터 이 집에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약방에 극약통이 있었어요. 옛날 시골에서 꽁 잡는 약 사이나라고 했어요. 이 백석 덩어리를 찾았어요. 내가 자살을 해서 이 의붓 가족들한테 복수를 하자. 그래서 이걸 꺼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한 입에 먹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부숴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려고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달라붙어가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 밑에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도시에 사시는 할머니 댁으로 전학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영영 부모님 사랑이 끊어져 버려요. 제가 할머니 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요. 제일 부러운 것이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싸준 도시락을 먹는데 나는 할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먹는데요. 학교 가서 도시락을 딱 까보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아원에 사는 애들이요, 아무리 원장 선생님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워도 그 애들은 애로운 거예요. 그러다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대학교 1학년 말에 저는 사실 의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의대에 실패해가지고 결국 공대를 갔어요. 한양공대를 갔는데 대학생활이 불만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또 과대표까지 맡아가지고 그때는 개강 파티, 카니발, 종강 파티 하면서요 파티를 많이 했어요. 종강 파티 같은 경우 저기 무교동이나 명동에 있는 고고 나이트클럽을 빌려가지고 우리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평소에 술을 그렇게 안 마시는데 그날 진탕 마시고 파트너를 집에까지, 동교동에 살아서 집에까지 들다 주고, 그리고 집에 그때 민방위 울려 있을 때 새벽 1시 2시 막 꼬불꼬불 골목으로 피해가지고 집에 와서 쓰러졌어요. 저는 처음에 감기 몸살이죠. 그때 하나님 사랑으로 채찍질했어요. 이 장로 권사 아들이 술 마시고 춤추고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보름을 식음을 전폐한 채 죽어갔어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요. 그때 죽음을 앞두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어렸을 때 성령이 불 받으라 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등을 탁 내리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징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고통당하며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공대 가서 교수하려다가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죄 중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연세대 신과대로 옮기려고 했더니 이과에서 문과로 편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 신학을 시작했어요. 공대 가서 공부하고 야간 신학하고 오면은 한 11시 넘어서 집에 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있는 자식들을 돌아보러 이렇게 오셨는데 밤마다 제가 늦게 오니까 저희 여동생한테 물어봤다. 너희 오빠가 왜 밤마다 늦게 오느냐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 오빠 신학 공부해요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날 밤에 늦게 들어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너 금방으로 좀 건너와라. 들어가서 앉자마자 우리 어머니 하지 마. 너 신학 공부한다면서. 예. 너 신학 공부하려면 집에서 나갔어요 그래. 권사라는 양반이요. 아들이 신학 공부한다면 내가 물질로는 못 도와도 기도를 응원하면 이 정도는 돼야 권사 아니요? 집에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은 상처 기억이 확 되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역시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요. 내가 너무 속이 상해하고 딱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한 말씀 더 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무거운 십자가 지어주고 싶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또 권사가 할 말 없으니까 또 변명까지 안 해? 이렇게 하다가 저는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서 미국 유학 가서도 집에서 물질 한 푼을 도움 못 받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유학 가서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뒷바라지 하려고. 철물점에서 일하고 세탁소에 일하고 애들 또 베이비시터도 하고 저도 참 저 자식 먹여 살린다고 저기 학교 저 식당에서 접시 닦기도 하고 내가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신분이 하락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주방에서 접시 닦기를 한대요. 얼마나 서러움에 눈물이 난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이민 오거나 유학 가서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즐겨 불렀던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다. 누굴 찾아 여기 왔나. 젊은 사람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서러움에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카고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연합당을 처음 담임 목회를 한 거예요. 아마 김명환 목사님 심정을 제가 이해해요. 담임 목회를 한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인들이요, 조금 교회에 불만스러운 거 있으면 목사에 대해서 여지없이 비난과 공격이 화살이 날라들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도 못해요. 집에서 말하면 저희 집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혼자 끌어안는 거예요. 유일하게 제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것이 새벽지단. 새벽지단을 딱 엎드리면 가슴에 쌓였던 걸 다 주님 앞 쏟아놓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가 나올 땐 상처를 덜 받아요.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혼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눈물만 흘리다 이렇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탁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어머니 얼굴이
그 어머니 마지막 하셨던 말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거운 십자가 지어주고 싶지 않다. 그 말을요, 저는요, 어머니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아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날 새벽에 그 말씀이 사랑의 음성으로 다 물밀듯이 밀려온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선임 장로 부임 권사로서 주의 종을 가까이 섬겨보니까 주의 종이 겉으로 볼 때는 사랑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길인 줄 알지만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 길을 간다니까 너 집에서 나가서 신학하라고 할 정도 반대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를 딱 해보니까 이제는 어머니 심정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때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심정을 몰랐어. 이제 어머니 사랑을 깨달았어. 근데 막 눈물이 하염을 쏟아지더라. 그리고 나서부터 내가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그 사랑을 고백하려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 알지만요, 5개월 동안 밤잠을 한 2-3시간씩 잤을 거예요. 교회에다 휴가를 내고 주일 낮 예배만 강달 지키고요, 도서관에 틀을 밖에서 또 집에 돌아오면 밤새서 2-3시간 정도 잘 정도 자면서 350페이지 논문을 5개월에 끝내버려요. 눈에 불이 켜지니까 내가 빨리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의 사랑 깨달았다가 이 고백을 하려니까. 그런데 학위 받고 나서 교인들이 붙잡아 1년 더 붙잡고 있어. 그 7년여 만에 딱 고향에 돌아왔어. 어머니에게 그 고백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미 이제 60대 후반 할머니로 변했어. 머리 이어지고 틀리하시고 허리 굽으시고 갑상선 암 생기시고 갖가지 노인병이 터져요. 제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처음에는 한 말도 못했어요. 눈물 흘리다가 마지막에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몰랐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오시면서 아들 목사 가까이 있던 잘해주지 못하다가 떠난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목사 편히 있다가 빨리 몸성이 기구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했다. 그때 저의 지난날 38년 동안 가슴에 응어리졌던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오남매 중에서 저만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상처의 삶을 살았나?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1997년에 돌아왔는데 그때 IMF가 터졌어요. 다 힘들 때요. 근데 신학생들은 더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오전 강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학교 교수식당으로 가는데 이 수도가를 지나요. 근데 수도가에서 두 학생이 수도꼭지를 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내가 우연찮게 그들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면서 지나가요. 근데 보니까 목이 말라서 빨면 한두 번 빨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빨다가 또 숨 들이켰다가 또 빨다가 숨. 나중에 보니까 식권 1,000원 식권을 못 사가지고 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의 고생했던 그 가난한 신학생 시절이 떠오른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고생시켰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세 식구 사는데 얼마 돼요? 150만 원. 그러면 내가 150만 원만 매달 줄 테니까 당신 이해하시오. 왜냐하면 굶는 신학생이 학부부터 신대원까지 파악을 했더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뿐만 등록금도 못 되는, 그래야 휴학해야 되는 신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애들 조교를 시켜서 학부부터 신대원까지 점심 굶는 애들 다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 걔들 그 식권 사주고 등록금 대주다가 3년 지나고 왔어요. 하옥동교회 와서 보니까 그렇게들 싸우는 거예요. 교회 와서 왜 저들이 싸운가 봤더니 다 세상에 상처받고 치유 안 된다. 만만한 교회 와서 목사나 교인들한테 막 상처를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치유 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매주마다 웃고 울면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재단 벽들 때마다
그런 눈물의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는 시카고에서도 그렇게 힘든 교회 가서 찜 빠지고 고생시키더니 왜 미국에서 잘 마치고 돌아오니까 여기까지도 또 이렇게 힘든 교회 보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처음에 원망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됐어요. 저들을 치유하라고 나를 이렇게 연단하신 다음에 이곳에 보내시고, 그래가지고 그들과 20년 가까이 웃고 울다 보니까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돼요. 저는 요즘에 주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왜 저를 저 교인들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행복한 목사를 만들어 주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 이 고백을 하면서 과거에는 막 상처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한탄했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서 감격하면서 눈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기 전에는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의 고통의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가 치유받고 나면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도 우리가 치유해야 할 사명을 가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갑니다. 완전히 지옥에서 삶이 천국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해서 이 스위스에 보내시고 스위스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이 베를린으로 보내십니까? 우리가 치유의 삶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한인 교포 사회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저들을 치유해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생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축복된 여생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에게 가장 상처를 줬던 원수 같은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상처의 감정을 다 쏟아놓으세요. 더 나가서 그들도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친절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내 감정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저들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자신이 먼저 치유받아서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회복한 다음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이 한인 커뮤니티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월이 지난 통솔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